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을 때 학개서 2장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 예언이 선포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일부 사람들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를 기억하며 그 모습에 비교해서 볼 때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려한 지 한 주가 지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 3번이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언이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게 된 지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짓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지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쌓였습니다. 이제 그 위로 건물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년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지 않고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살았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도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하기 위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격려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혼인관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관계에 비추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도하는 아내입니다. 애인과 눈이 맞아 가출한 아내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남편의 은혜로운 권유로 말미암아 다시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애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한 남편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먼 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스가랴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벨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7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두 번째로 찾아왔던 때가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나서 약 4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나고 그 일로 자재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건축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이 이전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이쯤에서 또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차피 되지 않은 일을 시작한 것만 같아 후회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과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되지 않아서일까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굳세지어다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성전을 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낙심과 무기력감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꾸 떠오르는 옛 애인에 대한 생각을 접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며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진심이며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야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까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옛 애인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도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사와 왕들이 있었지만 조상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지만 지난 4개월을 돌아보니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꾸 옛 애인이 생각납니다. 귓가에 옛 애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어도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성전을 짓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드니 더는 성전을 지을 힘도 의욕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하며 다시 시온을 인도할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흩뜨는 넷불, 그 넷불을 부숴버리는 네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성곽 없는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숭근 등잔대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 그 집을 머물며 그 집을 불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속의 에바 속에 나오는 여자를 못 나오게 덮으시고 치워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북쪽과 남쪽에 병거를 보내시어 영원한 승리의 창가를 울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우리를 바꾸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그 속에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을 보여주기 4개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4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 성전을 지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 한탄합니다.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밤중 골짜기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화석류 나무 같은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환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즉위식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의 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헤레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루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바벨론에 돌아온 이들 중에 헤레데와 도비야, 여디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은 서로 다른 별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을 상징하는 멸류관을 씌우라는 명령은 상식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건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만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은 대제사장만 하는 역할인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를 넘나들다가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이 쓰는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환상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체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사함을 얻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여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였습니까?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쓸 은과 금으로 멸류관을 만들어 그에게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이자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이자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의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 제사장 또는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위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실지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장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옛 애인이 생각납니다. 세상이 생각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 말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싹이라 불리는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싹이라 불리는 이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그뿐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영광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싹을 칭송합니다. 게다가 이 싹은 그 성전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면류관을 쓴 제사장을 보좌 앞으로 불러 그와 함께 온 세상의 간에 의논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싹이라 이름을 가진 이는 누구십니까? 싹이라 이름을 가진 이는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싹이라 이름을 가진 이는 세상의 어떤 왕도 아니고 당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어떤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하는 왕입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 성전에서 자리를 만들고 앉아 세상을 통치하며 교회인 우리를 보좌 곁으로 불러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함께 나눈 8가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찾아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고 계획하며 싸우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주체가 우리는 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주체가 나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뚫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고생을 하나님께서 알고 감탄하시며 감격하시며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에게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전을 지으시는 분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지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힘도,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1%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힘내고 결단하고 열심히 낸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손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상을 만들고 성취하며 성전을 완성시키는 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가능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별 볼일 없는 화석류 나무에 불과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에 앉아 통치하시며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 함께 의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듣고 보기를 사모합시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죄 땅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어떤 힘도, 그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몸을 쓰고 아버지가 아무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우리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만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있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분명히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면역을 있어주시며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송하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맛보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왕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1%의 가능성도 없음을 깨닫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참당 제자식교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